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대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은 물론 우리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한다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로 언어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백을 심느냐,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이 여지까지 받은 은혜와 은사를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되게 만들기도 하고 있던 것도 까먹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은혜스러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말, 은사 주신 말,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진리의 말을 하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고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말씀만 하면 없던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생겨나 버리고 존재가 없던 것이 존재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은혜 받았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고백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믿음의 고백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매형이 한 분 계시는데 왜 매형이 한 분이냐? 누님이 한 분이거든요. 매형이 한 분인데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특허를 몇 개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문고리 보면은 밀고 당기고 그런 문고리 보신 적 있으시죠? 아파트 들어가는데도 요즘 보니까 다 이게 아니고 밀고 당기고더라고요. 그거 특허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그렇죠. 그런데 대전에 있을 때에 우리 매형이 한 번은 오시더니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요즘 양자 물리학에 심취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양자 물리학은 일반 사람들 그런 거 안 보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일반 사람들은 보지 않고 관심도 없죠. 양자 물리학, 물리만 들어도 물리는데 막 생각이. 그분은 좀 그 특이한 분이에요. 머리가 좋은 분이시고. 그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6차원까지 이해했어. 그러더라고요. 6차원. 우리는 3차원밖에 모르죠. 그래프로 따지면 X, Y, Z 세 개로 이렇게 돼가지고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3차원 정도밖에 이해를 안 하죠. 4차원만 돼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나는 내가 6차원까지 이해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내가 6차원까지 이해를 하니까 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물질의 세계가 비물질에서 왔다. 이런 생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이게 다 물질 아닙니까? 이 강대상도 물질, 마이크도 물질, 보이고 잡히고 느끼고 만져지고 물질인데 뭐 태양도 물질이고 지구도 물질이고 근데 이 모든 물질 세계가 처음에 시초가 아무래도 비물질에서 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하기를 그거를 이제 하셨습니까?
나는 양자물리학 그거 안 봐도 진작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말씀에서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물질인 말씀에서 물질 세계가 생겨났단 말이죠. 성경에 이미 창세기에 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어릴 적부터 보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 제가 유치원 때 깨달은 건데 우리 매형은 이제 어른이 돼서 한참 어른이 돼서 깨달은 거죠.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물질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물질을 만들어낼 만큼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하는 말에 능력이 있다. 말을 하는 대로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언어를 말을 조심하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은 뭘 심어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심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 자체가 불신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입술의 고백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벌려서.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요, 사람이요,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에 들면 입술의 고백부터 달라집니다. 그렇죠? 입술의 고백부터 달라져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입술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지켜내야 되는지 몰라요. 막 은사를 받고 또 방언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했다가 아유 또 나중에 방언에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냐는 둥,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는 둥. 그러니까 실컷 믿음의 시간을 보내고 입술로 한순간에 다 털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참 영적인 잘못된 습관이죠. 한참 은혜 받고 또 믿음으로 고백한 다음에 이것을 수십 년 쌓은 공든탑을, 믿음의 탑을 한순간에 입술로 다 털어내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입술이 무슨 말이 나가나 이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말,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관계적으로 합당한 말, 그런 말도 필요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말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느낌이 아니고 상황을 보고 판단한 내 생각이 아니고 상황을 보고 느끼고 있는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얘기했느냐,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고백이 항상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내 말이,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또 대화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가정 안에서도요, 믿는 가정 안에서 다 믿지 않는 가정도 있죠. 일부는 믿는데 일부는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도 항상 믿는 분들이 믿음의 말을 안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나 주님을 향하여서나 어떤 것을 향하여서든지 하여튼 믿음의 고백을 심어야지.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불신의 말을 심는다. 그러면 그 불신의 말이 일을 합니다. 왜? 누가 들어요? 나도 듣고 너도 듣고 마귀도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미 내 입술에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런 적이 있죠. 참 이 말은 다시 주워 담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야, 이 말은 주워 담았으면 좋겠다. 근데 말은 일단 나가면 주워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엎질러진 물은요, 빨대로 빨아먹으면 돼요. 근데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들었다면 이미 그것은 그 말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입술을 지키고 옅은 믿음의 고백이, 말씀에 입각한 고백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도 보니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가게 하지 말랍니다. 입은 하나인데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해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도 그렇죠.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납니까? 안 나죠?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 하나만 나는 것이지 두 개가 동시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뭐가 다르냐? 입술의 고백이 다른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는 입각한 그 말을 해야 그 말을 타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불신의 말을 타고 마귀가 일하듯이 믿음의 말을 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12명이 보고 온 것이 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입술의 고백이 달랐어요. 입술의 고백이 달랐어요. 10명은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는 진다.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이 왜 죄인가? 이 말이 왜 불신의 말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거짓말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에 입각한 생각을 자기의 입술의 고백으로 내뱉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특별하게 뭐 엄청난 거짓말을 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니까 성도 견고하고 거인 안악자손도 있고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사실이란 말이죠. 그 사실에 입각한 생각의 고백으로 입술을 고백했는데 결국은 그 고백대로 자기들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고백이 왜 죄가 되는가? 이들의 고백이 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는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는 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는 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대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대단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현지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들의 입술에 고백을 해서 내린 결론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리더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죄가 된다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있는 자리가 그들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모시는 그들 심령 속에 말씀을 모시는 공간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분 많죠.
예배 드릴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교회 올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상황, 거인들, 내 혼자 풀기 어려운 숙제들, 이 안학자손들, 거대한 문제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어서 입술의 고백이 금방 횟가닥 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대요. 그리고 막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이루려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고비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아주 쉽사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처절한 기도의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이루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에, 그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에 내 속에 정말로 말씀이 있다면,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존재한다면, 말씀이 머물고 계시는 공간이 내 속에 존재한다면, 그 순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 보니까 안악자손도 있고 성읍은 강력하고 참 힘들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된다. 올라가면 된다. 우리는 무찌를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안 된다. 밤새 통곡을 하고 리더를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은 입술의 고백이 달랐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풍경을 보고 온 것이냐, 다른 환경을 보고 온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똑같이 안악자손도 보고 똑같이 성읍이 강한 것도 보았는데 뭐가 달라요? 입술의 고백이 달라요. 왜 달라요?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는 대로 흔들리지 않죠. 느낌에 흔들리지 않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그들은 고백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 입술의 고백 덕분입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으로 고백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오늘부터 어떤 입술로 만드셔야 되냐면, 내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무 일도 없을 때 잘 나갈 때는, 순풍에 돛담배처럼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한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간 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죠. 그때 뭐가 나요? 표가 나는 겁니다. 그때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고난을 만나봐야, 풍랑을 당해봐야 진짜 내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때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랑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만나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풍랑을 만나보니 고백이 싹 바뀌어.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따는 걸 주셨다. 신나게 10가지 기적을 봤을 때는 너무 신나죠.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볼 때는 너무 신나고 너무 믿어지는데 얼마 안 갑니다. 이게 얼마 안 가요. 여러분, 기적은 얼마 안 갑니다. 기적은 얼마 안 가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라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기적은 얼마 못 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서도 알고 우리의 인생을 봐서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때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아무 일도 없을 때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입술에서 항상 고백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이 부모된 심정으로요, 자녀에게 뭘 약속하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예? 안 지키세요?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뭘 약속하면 반드시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지키셔서 우리가 못 얻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안 지켜서 못 얻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안 지켜서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것을요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주시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품 안에 예수님을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죽이실 수 있겠습니까? 줬다는 것은 죽이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같으면 줄 수 있겠습니까? 아가페 사랑이신 그 사랑으로 극진히 지극히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아들까지 주셨다면 여러분 못 주실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고 싶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잘못되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렇게 변덕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계속 믿어야 되고, 계속 믿는다는 것은 계속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도 설교드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한 번 이기고 10번 지고 이게 아니에요. 3년 이기고 10년 지고 이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기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기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말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 항상 이 고백을 심었어요. 그런 분 많으시죠? 고백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는데 왜 죄 짓는 것을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을 심느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했는데,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죄를 안 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심어왔습니까? 아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며 사는 것을 굉장히 합리화하는 입술의 고백만 수십 년 심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 자주 말씀드렸죠. 이제 어떤 분이 교인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암으로 입원하셔가지고 교인들이 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문병을 갔습니다. 간절히 살려달라고 문병 가가지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병원 가지도 못하지만 문병 가가지고 목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여러 분 찾아가가지고 그 암병에 걸리신 분을 위해서 간절히 치유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나오시면서 집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아무개 집사 오래 못 살 것 같지? 그러니까 기도는 실컷 살려달라고 해놓고 입술의 고백은 어떻게 심은 거예요? 못 사는 쪽으로 심는 거예요. 못 사는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야유회 갑니다. 야유회 가면은 우리 교회는 신기하게 야유회 간다는 날짜마다 비가 온대. 야유회 간다는 날짜마다 비가 와요. 이제 그러면서 제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별명이 달팽이였어요. 학교 행사만 있으면 비가 왔어.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별명이 달팽이였어요. 제가 지금도 그게 기억나. 중학교 때. 근데 우리 교회 뭐 행사가 있다면 비 소식이 항상 있어. 근데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롯데 타워 있죠. 그거 몇 층입니까 그거? 굉장히 높은 거. 거기 이제 아쿠아리움 하고 많은 인원이 식사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밖에 나와서 석촌호수에서 도시락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밥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 야외에서 밥을 먹으니까 비가 오면 돼야 안 돼요. 잘 아시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우산 가져가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놓고 우산을 다 갖고 오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웃을 일이지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마 약속을 하셨는데 못 들어간다고 밤새 통곡하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돌다가 죽었지만 이게 사실은 그 원론적인 이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다르지 않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우산 한 가지 가야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꾸물꾸물한 거야. 그러니 다 가방 안에 조그만 우산을 챙겨 오셨어. 어떤 분은 2개 챙겨 오셨어. 혹시 못 챙겨 오신 분이 있을까 봐 그분까지 염려가 스러워가지고 2개 챙겨 오신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누구였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농부 아버지가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지를 하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와야 될 때인데 비가 안 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거실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은 너무 가물었습니다. 지금은 비가 와야 됩니다. 아니면 다 이 씨앗이 말라 죽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가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던 조그만 아이가 우리 한 5유만 할까? 요셉이 말할까? 이런 아들이 아빠가 그냥 나가는 걸 보고 아빠 우산 가지고 가셔야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빠는 시큰 기도해놓고 그냥 가. 근데 이 아들은 그걸 믿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들의 믿음, 아기의 믿음이 훨씬 좋아. 아빠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게 믿어지니까 아빠 비 오기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비가 올 거니까 우산 가져가세요. 근데 아빠가 뭐라는지 뭔 놈의 우산이야? 이렇게 이런 맑은 날에 비가 오겠냐고. 그러면 뭡니까? 기도한 건 뭐고 이게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가 사실은요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불신의 말, 습관적인 믿지 않는 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따로, 생활할 때 따로, 기도 따로, 생활 따로, 따로 국밥.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나의 마음과 입술이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는 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와지는 거거든요. 근데 입술의 고백이 도무지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밑바탕으로 한 그 말씀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고백이 항상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비록 우리는요 연약하고 죄짓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항상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죄를 이기겠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도 보면은요, 가끔 찬양 가사를 맞지 않게 써놓은 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개 수정한 거 있죠? 그 뭐죠? 그 중에 하나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한 거야.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인 거예요?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는데 왜 넘어지냐고. 그러니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사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꿨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찬양할 때 계속 불신을 싣는 거예요. 아, 나 넘어져. 나 넘어져.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어도 나 넘어져. 은연중에 이게 계속 심겨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찬양도요, 아무 생각 없이 가사 부르면 큰일 나겠더라고.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능력이 있어도 나는 무너진다. 은연중에 나는 계속 그것을 부르고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게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 이게 맞지. 지금 나의 상황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고 찬양을 해야죠. 믿으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구원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 고백이 나오도록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입술의 고백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입술의 고백 때문에 들어가고, 입술의 고백 때문에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고백을 심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고백을 심고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반드시 살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심고, 그러면 그 고백이요,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그 고백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갈 때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고백이 나오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내가 계속 고백을 심으면 그 고백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겨나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주님이 하시면 된다. 계속 그 고백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입술의 고백을 뭘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사를 받으셨다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 계속 기도하시면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더 많은 은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특별한 은사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20일이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 그분에게는요, 역사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일하실 염려가 없어요. 왜 많은 분들은 은혜를 받으셨고 은사를 받으셨는데 왜 본인은 못 받고 그것을 마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고백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손도 드셨지만 쑥스러워서 손 못 드신 분도 계셔요. 말씀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임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임하고, 예, 방언의 은사도 임하고, 믿음의 은사도 임하고, 많은 은사가 임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계속 나아가시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된 나를 바라보고, 실패한 나를 바라보고 믿음을 심지 마시고, 말씀을 바라보고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성경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 이 고백을 심어 나갈 때에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가 아니라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내 입술이 항상 고백하도록 내 입술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새로워지는, 이전에는 원망, 불평 쏟아내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원망 대신 감사.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넘쳐나셔서 정말 그 말씀의 입술의 고백대로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